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에 머물러 사는 어느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았는데 그의 첩이 음행하고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일어나 그 여자를 설득하여 데려오려고 자기 하인과 나귀 2마리와 함께 그 여자를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므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드니 그가 장인과 함께 사흘 동안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거기에 묵었다. 넷째 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할 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빵을 조금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떠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나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부디 이 밤을 여기서 묵으며 자네 마음을 즐겁게 하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간청하므로 그가 거기서 다시 묵었다. 5째 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부디 기운을 돋우고 한낮이 지날 때까지 쉬도록 하게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그의 첩과 하인과 함께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으니 부디 이 밤도 묵도록 하게. 여보게 날이 기울었네. 여기서 묵고 마음을 즐겁게 한 뒤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묵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일어나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을 데리고 떠나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여부스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날이 많이 저물었으므로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 거기서 묵으시지요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기브아로 가자 하고 그가 또 하인에게 말하기를 기브아나 라마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어야겠다 하였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 그들이 기브아에 들어가 묵으려고 그곳으로 돌이켜 들어가 그 성읍 큰 길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저녁에 밭에서 한 노인이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머물러 살고 있었으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그 노인이 눈을 들어 어떤 나그네가 성읍 큰 길에 있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오느냐고 묻자 그가 그 노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데려가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저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한 소년이 먹을 음식과 포도주도 있으니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안심하시오. 필요한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하겠으니 길에서 묵지 마시오 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나귀에게 여물을 주었으며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3개 두드리며 집 주인 그 노인에게 말하기를 노인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소 하니 집주인인 그 사람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말게나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말게.
보시게 내 처녀 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네. 그들을 욕보이든지 말든지 자네들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어주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그 여자를 놓아주었다. 동틀 때에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에 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길을 떠나려고 나서는데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손을 문지방 위에 올려놓고 그 집의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그 여자에게 일어나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 사람이 그 여자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 사는 곳으로 갔는데 그가 자기 집에 오자마자 칼을 들고 자기 첩의 시신을 잡고 그 마디를 잘라서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모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이 일을 잘 생각하고 의논한 다음 의견을 말하도록 하자 하였다. 거기까지 정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사시대의 타락상, 사사시대의 타락상이라는 제목입니다. 타락상이라는 말은 타락한 모습들, 이 다양한 사회의 요소에 타락한 양상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사기 17장, 18장을 배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은으로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었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그런 사건을 17장에서 배웠고 또 18장에서는 이 마가 집에 있는 우상과 제사장을 단 지파가 강제로 강탈을 해가지고 북쪽 그 라이스 성에 그 단 지파가 정착할 때에 그 우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간 그런 사건입니다. 우상 쟁탈전이 18장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 쟁탈전이 18장에서 나타났는데 19장에 오면 더욱 심각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그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8장을 공부하기 이전에 두 가지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고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점점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점점 타락한다. 창세기 4장, 5장, 6장 쭉 보면은요, 아담 이후로부터 셋 계통을 통하여서는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되고 가인 계통을 통해 가지고서는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합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가갖고 얼마 지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문화가 발달해서 얼마만큼 지나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 믿음 없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 정통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노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큰 금신상을 보았지요. 머리는 금이고 팔과 어깨는 은이고 또 그 가슴과 배는 노시고 또 그 뒤 허벅지와 무릎 이쪽 부분은 또 철이고 그 이하는 또 철과 진흙이고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 역사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철에서 진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곧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 타락한 양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말세에 이 기독교와 적기독교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흰 말이 나오고 또 붉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말이 무슨 말이죠? 청황색 말. 자, 이 기독교 운동이 있고 적기독교 운동이 있고 경제 운동이 나타나다가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타난다. 이건 혼합주의로 이건 뭐 이게 기독교인지 적기독교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양상으로 인간 사회가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도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에 절대로 가나안 딸들 가운데에서 그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신앙은 잘 지켜졌습니다.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에도 일절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아주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 이후부터 한 300년 혹은 350년쯤 지난 사사시대에 그들은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 신앙이 점점 타락한 것을 오늘 이 사사시대의 양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요, 이 혼합주의가 생활 전반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데 이게 세상 문화와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 점점 섞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하게 되는데 혼합된 자체를 사람들은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잘 비추어서 보면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미가의 집에 들어왔고 단 지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이 19장에 보면은요, 이 우상 숭배한 혼합주의가 가정에도 들어오고 그 죄악이 또 이웃 간에도 들어오게 되고 온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뭐 음행과 음란 방탕한 일들이 온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혼합주의 이게 들어오면 단순히 신앙생활 무슨 교리적인 부분 그런 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생활 모든 면에 이런 혼합주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점점 타락한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생활 전반에 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두 가지 교훈을 먼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오늘 본문을 네 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본문의 내용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차마 입에 올리기도 참 부끄러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참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렵지 않아서 오늘 본문이 길지만 한 시간에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자, 사사시대의 타락상 중에 첫 번째, 레위인 가정의 타락입니다. 레위인 가정의 타락. 간단하게 말하면 가정의 타락입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에 머물러 사는 어느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았는데 그의 첩이 음행하고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 거기에 있었다. 예, 이 레위인,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인으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본문의 레위인, 이름은 없지만 그는 에브라임 산지 외딴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런 곳에 살면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그는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두었다 한 거 보니까 먼저 그에게는 처가 있었고 첩 외에 또 다른 여인을 그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번 들어와서 죄를 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짓는 죄라고 하지만 첩을 두었다는 것은 이건 음행죄를 하루 이틀을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내 그 집안에서 짓는 것, 이게 바로 첩을 두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다 알고 드러나도 뻔뻔하게 첩 두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이제 음행보다 죄의 그 농도가 훨씬 더 깊어진 상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이 레위인 첩이 또 음행을 한 이후에 그 레위인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음행죄가 그만큼 깊었다는 일인데 그 레위인의 첩이 또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 뭐 피자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남편이라고 할지 아무튼 뭐라고 할지 남편이 그 짓을 하니까 이 첩인 그 여인도 또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이 음행이 지금 연쇄 반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음행죄를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음행죄를 짓고 도망갔으니까 율법대로 말한다고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요? 자기도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자기 첩에게 대해서 당신은 왜 나를 버리고 또 음행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그게 그거지. 다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레위인 첩이 그렇게 음행죄를 저지르고 자기로부터 도망간 이후에 넉 달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또 첩이 그리워지니까 그 음행하고 나간 그 첩을 찾아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첩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첩이 있는 집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겠죠? 처가라고 불러야 됩니까? 첩가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게 첩가라는 말은 없고 하여튼 처가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겠지만 정확하게는 첩가가 맞습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의 남편이 일어나 그 여자를 설득하여 데려오려고 자기 하인과 나귀 2마리와 함께 그 여자를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므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드니 그가 장인과 함께 사흘 동안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거기서 묵었다. 예, 이 첩의 아버지 장인은 그 레위인을 보고 뭐 사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아주 기뻐해서 사흘 동안 먹고 마시며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그 첩이나 그 아비나 거기서 거기에요. 다 뭐 부전 여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아비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또 그렇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인이 사위와 함께 먹고 즐기는 자체, 먹고 즐기는 게 뭐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 도가 상당히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사흘씩이나 먹고 마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위된 그 레위인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또 붙잡아 놓고 좀 더 먹고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5절부터는 건너뛰고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다섯째 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부디 기운을 돋우고 한낮이 지날 때까지 쉬도록 하게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그의 첩과 하인과 함께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으니 부디 이 밤도 묵도록 하게. 여보게 날이 기울였네. 여기서 묵고 마음을 즐겁게 한 뒤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하였다. 예, 넷째 날 됐을 때에도 좀 먹고 좀 더 즐기고 좀 쉬었다가 가라라고 해서 하루를 또 붙잡아 놓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떠나가려고 하니까 또 다시 붙잡아 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서도 또 못 떠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먹고 마셨다. 뭘 마셨겠죠? 성경에 마셨다는 말이 물 먹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술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술 먹었어요. 자, 이렇게 계속 넷째 날, 다섯째 날, 내일 되면 떠나갈 수 있을까요? 내일 되면 또 역시 또 그럴 것입니다. 이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은요, 이거 뭐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내일도 부어라 마셔라, 내일 되면 또 내일 계속하면서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면서 마치 무슨 인간적으로 큰 유대관계나 있는 것이냐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사위와 장인 사이에 술 친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레위인은 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 레위인이 지금 뭐 빨리도 아니지만 넷째 날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다섯째 날 가려고 하다가 지금 우물쭈물 하다가 하루 종일 보내는데 이 레위인이 왜 빨리 집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빨리 가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첩을 찾으러 올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안식일 지내고 그 다음 날 이제 여기 왔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거니와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니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이 레위인으로서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첩 찾기 위해서 와갖고 넷째 날 지나고 다섯째 날 다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 해 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요,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생활을 보면 지금 첩질하는 생활 가운데 있고 일주일 내내 장인하고 술 먹고 노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레위인인데 어서 가서 안식일을 잘 준비하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의 근본 문제, 죄가 무엇이냐? 그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첩을 두고 음란하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거 먼저 정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일들도 해야 되는데 자기 근본적인 죄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빨리 가서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안식일 안 지키는 것보다 지켜야 되겠죠.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 첩 두고 있는 그거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만연한 그런 죄니까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의 특징인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필연적으로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레위인으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런 겉으로는 내가 그래도 레위인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위선을 저지르는 것,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문제와 죄들이 우리 주변에 뒤섞여 있습니다. 점점 혼합주의로 나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죄,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는 그냥 덮어두고 다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본질을 비껴나서 비본질을 가지고 무슨 경건하게 하고 뭐 주의를 잘 지키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 안에 똥을 싸놓았는데 똥을 치워야 냄새가 안 날 거 아니겠습니까? 똥 치울 생각은 안 하고 환기하면 된다. 창문 열어놔라. 아무리 환기 많이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심각한 죄가 우리를 오염시켜가지고 혼합주의에 좀 들어와 있고 뭐 일주일 내내 술 먹고 마시고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빨리 가갖고 안식일 지켜야 되겠는데 이게 똥 싸놓고 똥 안 치우면서 무슨 환기나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죄가 레위인 가정에까지 들어왔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사사시대의 타락상 두 번째, 이웃에 대한 타락입니다. 이웃에 대한 타락.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또 다른 가정,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문제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회상, 이것이 지금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혼합주의로 타락하게 되면 자기의 생활도 무너지지만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 이웃 간의 그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심각한 지경에 빠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레위인은 그 첩의 집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늦은 시간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때쯤 늦은 시간에 출발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서둘러서 집에 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자, 레위인의 종은 우리가 갈 길이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이 여부스 족속 사람들 가운데서 하룻밤 지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레위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방 사람의 마을로 들어간단 말이냐 하고 계속 걸어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레위인 나름대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서 잠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경건인지 아니면 위선인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이 레위인과 그의 종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이제 한 큰 길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은 큰 그 길가에서 들어가 쉴 집을 찾았는가?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15절 그들이 기브아에 들어가 묵으려고 그곳으로 돌이켜 들어가 그 성읍 큰 길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예, 이 레위인이 큰 길가에 서서 지금 누가 자기를 좀 자기 집으로 데려서 하룻밤 재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길이니까 사람들이 제법 왕래하는 곳인데 아무도 그를 데려다가 하룻밤 재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 영접은 율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도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면 그를 자기 집으로 잘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아무도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뻔뻔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보다 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한 노인이 그 레위 사람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 저녁에 밭에서 한 노인이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머물러 살고 있었으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예,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노인인데 늦게까지 일한 거 보면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 노인만큼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노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여기 서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말하기를 저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저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건 자기에게는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또 짐승들에게 먹일 만한 짚이나 포도주나 다 있습니다. 다만 저를 집으로 들여서 재워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본문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그 노인이 말하기를 안심하시오 필요한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하겠으니 길에서는 묵지 마시오 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나귀에게 여물을 주었으며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예, 이 노인은 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잘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 노인이었기 때문에 옛적 올바른 신앙,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어떤 그 인간의 도리, 적어도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도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그 노인은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발을 씻는 물도 주고 먹고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기브아 성읍에 오직 이 노인 한 분만 옛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그는 밭에서 늦게까지 일하였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잘 영접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지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물질에 손해볼까 봐. 괜히 와가지고 밥 한 끼라도 먹고 가면 그만큼 충나니까. 물질에 손해볼까 봐. 자기들에게 피해 입힐까 봐.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인간성이 다 피폐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기주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율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마저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 잘 영접해야 됩니다.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잘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 바로 그게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적인 양상이고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고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른 양 중 하나에게도 우리가 좀 따뜻하게 영접하는 이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고 이 노인이 또 그 나그네를 영접한 것과 같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종종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영접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노인은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이 노인 하나만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러면 그 노인은 완전한 나름대로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없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인에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뭐냐면 사사시대의 타락상으로 세 번째 대지 성적 방탕과 타락입니다. 성적 방탕과 타락.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하게 되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성적으로 타락한 거 아주 추한 꼴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영접한 노인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에게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세게 두드리며 집주인 그 노인에게 말하기를 노인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소 하니 집주인인 그 사람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말게나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말게 보시게 내 처녀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네 그들을 욕보이든지 말든지 자네들 보기에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게 하였다. 예. 자, 이 사건 보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나지요? 소돔 고모라 생각이 나지요? 소돔 고모라. 자, 이 노인의 행동은 누구를 또 생각나게 하지요? 롯. 이 동네 사람들이 나그네가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하겠다고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왔을 때 롯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지 말아라. 내게는 딸 둘이 있으니 딸 둘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내 딸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고 이 나그네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그네를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적, 롯의 그 목적이나 여기 노인 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옳으냐? 방법 옳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내어준다? 이거 뭐 그거나지요. 목적은 옳을지 몰라도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일을 한 것을 보면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인에게도 어떤 혼합주의, 잘못된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고 오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노인의 생각 속에도 이미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소돔 고모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는 소돔 고모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 기브와 성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소돔과 고모라 때의 악행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지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그 롯의 딸들에게 대해서 추행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세요. 25절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어주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그 여자를 놓아주었다. 동틀 때에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에 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쓰러져 있었다. 예, 여기 동성애 하려고 하는 그 불량배들도 그렇고 그 레위인 지금 그 첩을 나름대로는 사랑해서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데려오는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위태하게 되니까 그 첩을 또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지금 이 속에 녹아 있는 것이지요. 불량배들은 그 여인에게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결국 아침 나절쯤 되어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레위인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남자가 되어서 사내라고 하면 뭐 첩이든지 처든지 그걸 지켜줘야 그게 그 남자로서 멋있는 것인데, 이거 뭐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비겁하게 자기 첩은 내주고 자기 목숨은 부지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면 온 사회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이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여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마는 이런 죄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사회의 타락성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사시대의 타락성 네 번째, 좀 긴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예민함. 화면이 좀 길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의 죄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사람의 죄만 눈에 보임.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이 죽인 것을 다음날 아침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나귀에 메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에 돌아온 뒤에 어떻게 하지요? 칼을 가져다가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냅니다. 12토막으로 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그 시체를, 토막난 시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론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이렇게 복수하도록 이렇게 시체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그들은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 본인은 어떤가? 그 역시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죄를 짓다가 첩을 두고 또 거기 가갖고 하나님 일할 사람이 일찍 와가지고 안식일 지킬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시간 다 보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자기 첩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죄를 먼저 생각을 하고 통회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마땅한 것인데 그거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불량배들, 기부와 성에 있는 저 사람들, 저거 죽어 마땅하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마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복수심에 불탄 것도 불탄 것이지만, 어떻게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베냐민 기부와 성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 자, 이게 뭐 얼마나 형편없는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놓고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다 그 조합을 맞추어 가지고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레위인은 첩을 두었고 첩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또 거기에 갔고, 거기서 또 장인과의 관계가 또 그랬고, 또 이 베냐민 지파에 오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지도 않았고, 뭐 그래도 노인은 그나마 잘하긴 잘했지만 또 잘못된 방법을 또 쓰게 되었고, 불량배들이나 노인이나 이 레위 사람이나 하는 일들을 보면 온통 온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죄가 뒤에 엉켜가지고 결국은 이와 같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이나 첩이나 노인이나 레위, 베냐민 사람들이나 불량배들이나 자기 죄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 사건 앞에서 회개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그것도 끔찍한 방법으로 또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어떤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한 이거 보면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타락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 교훈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신앙은 점점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시대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속에 본 그 환상도 그랬고, 말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그래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혼합주의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내 죄를 똑바로 보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결코 이 올바른 믿음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가 또 뭐라고 그랬죠? 혼합주의가 생활 전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반에 나타나는 건데 그것들이 다 어우러가지고 결국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역시도 시간은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 역시도 타락하는 이 길 가운데에서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혼합주의에 물들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끔찍한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 명륜교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자기 죄를 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잘 보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감각하고 둔한 가운데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부터도 또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죄를 먼저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만큼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회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